맞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17일 우리 수요일 기도점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가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17일 수요일 말씀은 10가지의 비밀, 위기를 선택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다. 그게 승리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모세에 관한 말씀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큰 응답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위기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뿐더러 위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 7명과 그 부모들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바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띵 속에 굉장한 영적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갈등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한 응답들과 나의 영적인 성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나를 바꾸는 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그 속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죄의 유혹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다 악하다라고 했어요. 먹는 것도 악하다. 그래 먹지 않아야 돼.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있으면서 어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스님들이 저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수행하는 거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 잘못된 복음인 거죠. 복음은 세상에 가서 내가 그렇게 동화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가서 나는 녹아내려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정치 속에 복음 가진 랩런트가 들어가야 되고 문화 예술 속에도 우리 랩런트 복음 가진 랩런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들어가서 그를 살려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갈등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찾으면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흑암이 결박되며 주의 사자와 천사,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보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를 보는 것이고 오늘을 보는 것이고 미래를 보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쉽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여정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가는 중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성막의 언약인 예배를 제대로 누리면서 언약궤 속의 새 절기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의 여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 살리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람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 거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살리는 자의 고백인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살린 겁니다. 오바댜와 다니엘도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살리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하신 거죠. 이 축복을 24 누리면 참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기다리면 25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온다면, 문제가 온다면, 갈등이 온다면,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로,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될, 그리고 문화도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섞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참된 살리는 자의 증인으로 날마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자의 그 사명 감당하고 오히려 위기와 문제와 갈등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